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한번 화면이 있네요. 네, 쉬운 성경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 안 읽었죠, 아직? 네, 마치 읽으세요? 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범위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뒷부분도 설교 중에 압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간단히 설명하면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라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감사와는 꽤 거리가 먼 본문이죠. 보시면 죽음, 박해, 두려움,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좀 주석적으로 보면 본문 말씀의 의도는 엄밀히 말하면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재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본문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 감사라는 렌즈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선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상황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죠. 감사는 고사하고 정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충분히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본문이 교훈을 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설해 보았는데요, 이 점을 한번 오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삶에는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라고 좀 어두운 내용이긴 한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헤롯 왕을 아시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그 양반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 보시면 할아버지나 손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손 하나 쓰지 않고 자기들의 정적이 죽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지지를 받고 사는 정치인이니까 이제 탄력을 받아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제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의 수장인 이제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6월절 이후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명절 기간이죠. 거룩한 날이라 그때는 처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헤롯은
일주일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세레모니를 준비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승현 회장님 본문을 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힘들죠. 우리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때는 자신들을 귀엽게 봤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막 견제구를 날리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고위 정치인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라는 게 이제 경제적인 박해와 맞물려 있으니까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제 눈에는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해요. 물론 그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죠. 가령 우리는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헌법 제20조인가요? 아마 오늘날 국가적인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인 종교 박해는 없죠. 아마 헤롯 아그리파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 생활의 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해나 집사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그 신앙의 장벽, 적이 있습니까? 네. 네. 그냥 많이 있다 듣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제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고 어떤 게 적이냐면 걱정 두려움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양반이 거기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모든 두려움은 피로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그분에 따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행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내 마음이 어떤 대상과 사람에 그냥 딱 붙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객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빼앗겨 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불행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감옥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이가 나오죠. 감독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죄수를 무조건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그 독방에. 근데 그 독방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 손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갇힌 거죠. 자, 감옥이란 단어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제 그 사람도 한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몇 편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그 3장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였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언제 재판장에 불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보시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 편지 쓴 다음에 한 5년 지나서 정말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번에 이 말을 고백을 한번 좀 비틀어 보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이번에는 재판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두려움에 물드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자신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기뻐하지 마시오. 이제 그러한 글을 쓴 게 아닐까 제 해석입니다. 한번 그런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설교에 나오는 베드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 교회 사람들도 마음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 그러한 감옥이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신다고 봅시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혹시 아름자매는 요즘 두려운 게 있나요? 실패? 회사 일 관련해서 그렇고. 네, 그렇죠. 직장인이니까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고 업무 결과가 있어야 하니까 그 실패가 두려운 거죠. 저는 청년부 지도자, 인도하는 사람이라 청년들에 관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여러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게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돈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그 20, 30대들이 뭐 주식 관련해서 뭐 레버리지, 비투 그런 거 한다 하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레버리지를 끌어오겠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한번 잘 걸리면 쉽게 벌 수 있지만 또 잘못 걸리면 이게 음의 복리 효과가 생겨서 어려워지잖아요. 참 그 레버리지는 참 과감한 투자인데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이 특이한 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과감하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얼마나 뭐 자꾸 제가 가난 하는데 그 두려우면 그런 그 도전을 하겠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그처럼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길이라는 게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처럼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뭐 여러분 더 어른이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로 이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우리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17절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죽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들어와서 뭐 베드로를 깨우고 뭐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벗어나게 해서 결국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를 그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이게 뭐 꿈인가 뭔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자, 여기서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처럼 교회를,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교회죠.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이 묻어 있는 겁니다. 물론 6절부터 17절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보시면 뭐 감옥, 뭐 죽음, 뭐 두려움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좀 읽어야 하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그렇다면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어떤 교훈을 주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막장 같은 건데 뭐 이것은 뭐 어떻게 내 힘이든 누구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꼭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뭐 주제는 감사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읽어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좋은 간증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여러분도 뭐 책을 읽겠지만 책 읽다 보면 좀 정갈한 한글이 그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엄마 집밥이 그리운 것처럼. 그때 제가 읽는 책이 그 고 이어령 선생님의 책이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한때 탐독을 했는데 한 6-7권 읽었고 이제 반복한 것까지 하면은 뭐 한 반복한 것까지 하면은 10권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그 따님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오랫동안 무신혼자로 살았거든요. 그분의 따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검사 생활을 하셨죠. 한때 그분이 하와이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망막박리라고 이제 곧 실명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와이로 이제 간 것이죠. 근데 따님이 참 신앙적인 게 그런 아빠를 위로하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당시에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어서 그 원주민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갔다가 합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기를 딸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었다가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도.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만일 그 하나님 당신이란 분이 내 딸을 살려주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글 쓰는 거고 말하는 거니까 그 내 재능을 바쳐서 당신을 평생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다행히 따님이 한국에 와서 재검을 받았는데 S병원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진을 한 게 확인이 돼서 결국 이게 실명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결국 따님의 그러한 기도와 정성으로 그 이런 선생님은 2007년 7월이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세례를 주셔서 그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본문과 관련해서 교훈을 얻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진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호영 선생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시고 좀 연로하신데도 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시고 막 감사하시는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유튜브에 이어령 세례 이렇게 쳐보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꼭 보시기 바래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혹시 욥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도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건 아니고 사탄이 욥을 건들도록 그냥 허용한 것뿐이죠. 그리고 욥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말 그대로 감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러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은혜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죠. 자,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꼭 이 베드로가 탈출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이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했잖아요. 좀 적용을 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기에 처한 누군가에게 좀 천사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졸리고 그럴 테니까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좀 여가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학위 과정 밟을 때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좀 친하게 지냈던 전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는 그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 동기분들은 저와 그 페북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그날 그 전사님 한 분이 저에게 페북에 온 거예요, 문자로. 자기 랩탑이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화면이 무슨 물감칠한 것처럼 알록달록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화면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그러한 진짜 처음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논문을 거기다만 저장한 거예요. 이거 제출 못하면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나중에 이제 그분이 페북에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그 상황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때 기억에 그 학교에 무슨 IT 어떤 부서가 있어서 오늘 저녁이니까 내일 한번 거기 가보자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됐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해결해 줄 것 같진 않아서 제가 검색을 해서 그 윈도우 업데이트한 걸 돌리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검색해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러한 표현 하셨더라고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이런 표현했는데 1층에 사는 천사가 제가 그때 기숙사 2층이었고 그분이 3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사는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 그러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얘는 정말 귀한 애인데 정말 이러한 실수 하나로 좌초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그 1층에 조광수라는 이상한 애가 있었지. 내가 이번에 쟤를 천사로 사용해서 얘를 도와줘야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잘 됐어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가서 지금은 미국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수가 된 데에는 저의 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때로는 그처럼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움에서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민망하게 좀 졸리기도 하니까 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자랑질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꼭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위기에 처한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 때는 그렇게 천사로 살았는데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악마로 살다가 이제 직장생활 청산하고 목회하면서 조금 천사로 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마보다는 천사 역할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어떤 분이냐?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그러한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좀 실천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의 공동체가 됩니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제가 5절 다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gat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제 그만큼 간절하게 그 문제가 정말 자기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였나 보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짧은 참고자료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언급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복과 초자연적인 개입에서 기인한다는 그 누가의 강조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에서 꼭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서로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타인 지향적인 것이죠. 우리가 단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급한 문제를 그냥 불 끄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벗어나 감사의 길로 가고 그런 분을 보면서 나도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4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로 공부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성경적인 기도, 신앙적인 기도는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난사하듯이 쏟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듣는 게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시면 물론 축약해서 서술을 했겠지만 하나님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세요. 내일이면 죽어요. 꼭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좀 엄밀하게 좀 보수적으로 본문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이번에 해석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니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결혼 문제가 있고 직장 이직 문제가 있고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인용을 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꼭 여러분만의 그러한 공동체적인 기도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소망 청년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한순간에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본문과는 좀 결이 다른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좀 요청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좀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제가 좀 지향하라는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결혼이든 취업이든 이직이든 무슨 뭐든 간에 그런 게 있을 때 너무 내가 이런 기도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한번 일단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깨달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좀 하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 바라시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던 간에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조율하면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거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본문에 나오는 교인들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드립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마주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